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좀 기네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임마누엘과 에베네셀, 어디인가에서 들어봤던 그런 얘기 같죠? 그죠? 임마누엘과 에베네셀. 여로보암 2세라는 왕 얘기를 좀 오늘 그러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 아세요? 예후 왕조? 예후 왕조는요, 이렇게 옴므리, 아합, 아시야, 여호람 요런 사람들을 우리가 옴므리 왕조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아합 집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싹 몰살하고 왕조를 세운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후부터를 예후 왕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후라는 사람은요,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람, 이 사람도 죽이고, 심지어는 그 동시대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죽이고요. 그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할머니인데요, 이세벨도 죽였어요. 그리고 아합 집안에 남자들 중에서 뭔가 왕의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하여간에 다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쿠데타로 세워진 예후 왕조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그럴 만도 한 거예요. 왜냐면 우선 남유다의 왕을 죽였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았겠죠. 아니, 자기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이가 좋겠어요. 또 저 위에 보시면요, 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시돈이라고 해요. 시돈? 여기 출신이 바로 이세벨이거든요. 아합의 아내. 이 사람도 죽였으니까 이쪽이랑도 뭔가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러 군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뭐 아람이야 뭐 항상 수적이니까요. 뭐 항상 사이가 안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동부 쪽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 있는데요, 아람 더 위에 누가 있냐면 요 위에 요만큼이 바로 아시리안 엠파이어, 아시리아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강하면 그렇게 싸우지 못하는데 좀 비등비등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오히려 이제 한쪽이 뭐 더 강하지 않고 양쪽이 비슷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뭔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살만해졌어요. 그때가 막 따로 딱 우리 얘기하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그 13번째 왕이자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인데요,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냥 평가가 간단해요. 악하다. 그런데요, 악한데 이 왕이 잘 돼요. 악한데.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악한데. 이상해요. 이게 뭔가 이게 악한데 잘 살았다, 뭐 그런 결론이에요. 악한데 잘 살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에 상당히 염증을 느껴요. 왜냐면 선한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은 벌 받아야지, 권선징악, 이런 논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염증을 느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악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권선징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악한 사람이 잘 산다, 악인이 형통한다, 여기에는 염증을 느끼는데 자기를 보라면 자기를, 죄인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 그거는 왜 생각 못 하냐고요. 자기의 삶은, 자기의 구원받는 삶은 전혀 빈논리적인데 왜 이런 것들만 착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14장에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고 그는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로보암 2세를 여로보암 2세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이 앞에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분명히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데 예후 2세, 뭐 예후 3세 이런 게 아니라 여로보암 2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혈통도 완전히 다르고 왕조도 다른데 그 앞에 있는 여로보암의 이름을 갖다 쓴 거예요. 뭔가 예후 왕조의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그 첫 번째 이름,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름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보니까 여로보암 2세는 남유다 왕 아마샤 15년 차에 왕이 됐대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다고 하는데 재위 기간이 몇 년입니까? 41년, 자그마치 41년. 재위 기간만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 재위했던 거예요. 41년.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41년 동안 왕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뜻이냐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안으로는 제도를 정비하고 밖으로는 영토 확장하고 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이스라엘의 빛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어디까지 땅을 넓혔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읽어보세요.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데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좀 쉽지는 않는 말이네요. 여로보암 2세는 북쪽으로 하맛 어귀까지 국경을 확장했대요. 북쪽으로 하맛 어귀까지. 그게 어디예요? 하맛 어귀가 어디지? 하맛 어귀는요. 여기 이제 남유다가 있고 요 위에가 요만큼이 북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그 더 위에 이점이 있어요. 이쯤에 하맛이 있는데 그 이제 작은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갈릴리 사해가 여기 있어요. 요렇게 된 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한참 위에 여쯤에 하맛이 있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 그 여로보암 2세 때 여기까지 국경이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갔대요? 아라바 바다까지 갔다는데 아라바 바다는 뭔 뜻이냐면 그 뭐 사막의 광야의 바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의 사해 여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북이스라엘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나다는 거죠. 그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요. 이 솔로몬 얘기인데 솔로몬 얘기에 보니까 이래요. 솔로몬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의 강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하맛 어귀까지 쫙 위에까지 국경을 확장했거든요. 근데 남쪽 국경은 좀 뭐 여로보암 2세와 솔로몬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북쪽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그 이전의 무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발전하고 번성하는 정말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라는 말은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데 25절 뒤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데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한 것이 요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래요. 근데 그 여기 나오는 이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그
성경의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인가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서 1장 1장 보겠습니다. 보시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야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네요. 그 요나예요. 이게 지금 여로보암 2세 즈음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인데 여로보암 2세 때 딱 요때 활동했던 게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렇게 3명의 예언자가 활동을 했는데 아무튼 뭐 이 말씀에는 요나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쪽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아시리아 쪽에 붙어 있죠. 요나라는 예언자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이긴 한데 이스라엘의 예언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에 가서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특별히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지역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죠. 근데요,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요나가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죠. 요나서 잠깐 볼게요. 요나서의 3장의 7절부터 7, 8, 9, 10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 악한 길과 자기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셔서 그래서 결국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네요.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회개를 선포해놓고는 회개하라고 선포해놓고는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적국이 회개했다고, 조만간 우리를 칠지도 모르는 적국이 회개했다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긍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한 내용은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회개를 촉구하라는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실 때 아마도 동시에 북이스라엘에게는 번영을 선포하신 것 같아요. 아시리아 니느웨는 회개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잘 될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아시리아만 만약에 계속 회개를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는 혼나지 않을까요? 다시 보세요. 지금 이제 두 개를 선포하셨는데 아시리아의 니느웨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그냥 너희는 잘 될 거다. 번영을 선포하셨는데 회개를 안 했다고. 그래서 아시리아만 회개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개를 한 아시아를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으실까요? 사실 그 얘기가 나중에 그 아모스서에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 북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이뤘는데요. 그 번영은 여로보암 2세의 능력 때문도 아니었고 사실은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요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요. 사실은 그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있고 그 사이에 아람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둘이 그래서 비등비등하니까 싸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끝날 때쯤에 사실 요나를 통해서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아시리아가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 말기부터는 뭔가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제 뭔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치세 기간 동안에는 잘 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뭘 잘해가지고 번영하라거나 여로보암 2세가 뭔가 능력이 뛰어나고 지휘를 잘해가지고 번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만약에 믿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사실은 그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 믿고 기도 잘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좀 한 게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감동으로 나도 모르게 지금 손발이 움직여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죠? 그거를 했기 때문에 박수를 받고,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후 관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린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동, 그 감동의 눈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26절, 27절은요, 잠깐 뛰어넘고 오늘 말씀의 끝에 두 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4장이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로보암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 곧 전쟁을 일으킨 것과 또 다메섹과 하맛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킨 일 등 그의 군사적 업적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수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28절 보면요, 전쟁을 일으킨 것과 또 다메섹과 하맛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킨 일 등 그의 군사적 업적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그 아람의 수였던 다메섹도 차지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맛 어기까지도 그 높은 북쪽까지도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국경을 회복했다는 말이 맞네요. 뭐 같은 말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까 넘어갔던 그 사이에 두 절 있죠. 열왕기하 14장이 26절과 27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이래요. 이 고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오니거든요. 오니? 그 단어 자체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것 같아. 오니라는 단어인데 열왕기에서는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뭐 고통이 많은 성경들 있죠. 욥기, 시편, 예레미야, 애가 뭐 이런 데들은 저 오니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여기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고통 있죠. 이게 바로 오니라는 단어예요. 이 출애굽기 말씀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이집트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구해내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꺼내주신 거거든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할 기도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쩌면 선후 관계를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회개는 인간의 회개잖아요. 그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앞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면 우리가 누릴 형통은 없을 거예요. 그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질문,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답이 안 나오면 하지 말아야지. 저 김주성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나중에 따로 보고요. 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것과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게 사실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런 사랑이 바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동격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네요. 아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셨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죠? 스스로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은 왜 불쌍하게 여기시냐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불쌍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서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정작 그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대답을 못해요. 진짜 이거는 답답한 노릇이죠. 신학을 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필 나를, 저 밖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계실까? 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모른다니까요. 정작 그 이유는 몰라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건 아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모른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건 아무리 연구해도 나오지 않을 거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건 거기서 우리의 공로를 뭘 얘기하겠냐고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면 감사한 거지. 우리가 이래서 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26절 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나 자윤이나 이스라엘 돕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건 뭔 뜻이냐면 종이든 자윤이든 신분을 막론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해보세요. 예,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우시는 하나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7장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미스바라는 동네에서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7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바는요 여기 이제 사해인데 미스바는 여기가 미스바예요. 뭐 사해 쪽에 가까이 있네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말하면서 그 미스바에다가 이렇게 돌을 세웠어요. 이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벤에셀을 외쳐야 할 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할 땐 그게 필요할 땐 반드시 그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을 외쳐야 되는 순간에는 에벤에셀을 반드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을 외쳐야 된다고요. 근데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인생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인생의 순간마다 에벤에셀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냥 그런 거예요. 마치 그 자식들 보듯이 그냥 에벤에셀 그렇게 돌 세우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냥 흐뭇해 하시는 거죠. 근데 자기 잘난 것은 내가 잘나서 뭐 이 성취를 했지 이래가지고 에벤에셀은 생각도 못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면 아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의 능력 때문에 번성한 게 아니고 사무엘의 능력 때문에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설날입니다. 떡국 드셨죠? 설날은 떡국 먹기에 좋은 날이 아니라 사실은 에벤에셀을 세우기에 좋은 날인 거예요. 새로 뭔가를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과거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를 그걸 생각하면서 좀 늦더라도 설날 이나마 이때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우리 인생에 세워야 되는 게 바로 오늘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보세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은 이런데 사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런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한 번 하시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금송아지 사건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 그 이제 출애굽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신명기 9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늘 아래에서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고 많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정말 이름을 없애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죄악을 저지른 그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없애시겠다는 말씀이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거를 없애시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비슷한 말씀에서 뭔가 이름 못 쓰겠다고 했는데
그래요. 결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없애시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말씀하지 않으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침묵 논법이라고 하는데 침묵도 말씀이에요. 침묵도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에게도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데로 가라. 어디로 선교 가라.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면 전 계속 노량진이 있을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안 하시는 거에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건 침묵도 말씀이에요. 금수강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나머지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죄악에 대한 경고에 따라 개인들이 심판을 받긴 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계속되고 있죠. 저 일본에 가마쿠라 막부라는 이름도 없어졌습니다. 저 중국에 명나라 청나라라는 이름도 없어졌죠. 우리나라에 고려나 조선이라는 이름도 없어졌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이름이 뭐 대한민국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똑같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도 절대 지워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정말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7절 끝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들을 구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해내셨대요. 이건 다른 말로 여로보암은 단순한 대행자일 뿐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이 나오고 29절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가 두 가지 나왔어요. 첫째 말씀, 둘째 긍휼.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베푸신 긍휼,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려낸 거예요. 악한데도요. 누군가 회개를 했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논리적이지 않고 뭐 저런 사람을 구원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잘한 줄 알았어요. 엄지척 이러면서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여로보암 2세를 악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당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제 삶을 감히 정의한다면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다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제 마음속에 좀 요동이 많이 쳤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안수 받아도 되나 뭐 근데 교회는 지금 있는데 뭐 세례도 집례해야 되고 하니까 좀 뭔가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전도사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수 좀 빨리 받으려고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마치 뭔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그래서 제가 과거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보호하고 계셨고 계속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별로 울진 않았어요. 조금만 울었는데 이런 거죠. 내가 뭐 사역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몰랐고 심지어는 뭐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좀 조롱하고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왜 나 같은 거를. 근데 그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당연히 뭐 예수님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는 것을 그 요한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나를 믿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주도적인 삶인가 뭐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감이 미쳤는데 원일상 선생님이라고요. 원일상 선생님. 굉장히 샤프하고 멋진 그런 분이셨어요. 하얀색 모자를 쓰고 가을 운동회에서 삑삑하면서 이쪽으로 막 하던 그런 모습이 뭐 떠올라요. 아주 그냥 학교 일을 다 도맡아 하는 아주 멋진 분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화선지에 이제 붓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주신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청운영혼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글로 써서 주셨어요. 뭐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뭐 한문을 모른다고 생각하셨는지 한글로 써서 청운영혼 이렇게 써서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고 이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지 못했어요. 뭐 아는 척 이제 받아들이고서 나중에 이제 찾아봤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의미도 뭔지 모르겠고 사실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와요. 저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저게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앨범에 넣어가지고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속으로는 뭔가 영혼과 관련된 거겠다. 응? 영혼과 관련된 그런 문장이겠다. 뭐 그런 뭐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신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동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 같이 가게 됐어요. 제가 몇 년 만에 만난 거냐면 40년 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서로. 옛날에 되게 샤프하셨는데 많이 이렇게 살찌셨고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만나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 문제도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시험 공부를 제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명단에 목사 안수 받는 명단에 저희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이분이 여기 계신가 연락을 했더니 우리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 드렸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배웠으니까 저도 이제 많이 가르쳐 드려야죠. 근데 이제 그 단톡방에 거의 뭐 제가 이제 올리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는데 계속 그분이 선생님이 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제자인데, 응? 응? 내 제자야, 응? 응? 야, 훌륭해.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뭐 좋긴 한데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도 목사가 되고 저도 바로 목사가 됐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됐어요. 선생님을 지난번에 만나봤을 때
네, 만나 뵈고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시골 학교 선생님을 할 때, 즉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그때도 크리스천이었느냐? 그때도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인데, 가장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실망도 많았대요. 자신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인인지는 이전에 몰랐는데, 그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고뇌에 빠진 거죠. 분명히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부르시면서 또 우셨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생각했죠. 아, 우리 선생님 정말 믿으셨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청운 영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사실 뭐 선생님께 제가 그게 뭔 뜻인지 물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런 글을 써줬냐? 청운 영혼이 뭔 뜻인지는 전혀 모르시고 그 글을 써준 사실 자체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뭐 40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냥 그 글의 의미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나도 저한테 써준 건 몰라도 청운 영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마음에 두고 계셨으니까 붓글씨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의 의미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럼 어떡하지?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청운, 청운, 푸른 구름인가? 그래서 푸른 구름처럼 깨끗한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혼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대로 한다면은 가장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거든요. 제가 이걸 찾으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래요. 깨끗한 영혼. 선생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이거는요, 깨끗한 영혼, 이거는요, 11살의 시골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고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삶의 모토로 삼으면서 살고 있던 제 삶은 사실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명호의 이름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맑은 영혼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실제로 번성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좋은 학교에도 들어가게 됐고 사업에서 제법 재미도 느껴봤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해봤고 그리고 시험 출제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그저 성공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시골 학교의 그 꼬맹이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내 과거를 복기해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도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걸 이제 원을상 선생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40년 만에 만나게 하시고 그때는 이제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즉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그 예정론이라는 그거는 제가 그래요 맞아요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알고 계셨구나.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이 잘해서 나라가 잘 된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 삶에서 하나님을 삭제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만약에 남는 게 있다면 패배감, 열등감, 비참함, 심판 이런 것만 남을 거예요. 여태까지도 그러셨겠지만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토기를 빚듯이 그렇게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등 돌렸던 그때에도, 하나님 몰랐던 그때에도 그 언젠가 돌아올 날을 기대하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신 거예요.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도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임마누엘과 에베네스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